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창신에서 함께 동시에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라는 표어와 함께 2026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2026년 첫 신년 주일로 회복의 시작 예배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시작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회복의 시작 예배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3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먼저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땅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들의 영적인 자존심이었던 성전마저 처참히 파괴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바벨론에 이어서 새로운 패권을 장악한 바사, 페르시아의 식민지까지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2절 3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이스라엘의 어느 한 왕의 고백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에스라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1450km에 이르는 사막길을 약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에 재건하기 위해 앞서서 폐허로 변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13절에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봅시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과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좀 나이 지긋한 사람들은요,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다시는 성전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며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했다? 대선통곡을 했다. 대성통곡.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배의 감격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쩌면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예배당에 모였을 때 잠깐 그런 감격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감격하며 눈물 흘리던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있으셨잖아요. 학창시절, 청년시절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 여러분 지금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 어디에 있다고요? 모두 다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의 마음이 사라지면 다른 곳을 향해 예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또 회복해 나갈까? 오늘 새해 첫 주일인 신년주일 아침에 그 회복의 첫 단추를 함께 끼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개와 헌신의 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고향에 흩어져 살다가 3개월 후 7째 달에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7월 달 7째 달에 모였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7월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런데 7월 1일은 유대인의 마치 신년, 새해와도 같은 로시하나샤라고 하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딱 있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죠.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로 이 세 가지 모두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7월 달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특히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던 이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 포로에서 귀환한 첫 해 7월에 모든 백성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공부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가 어떤 제사냐?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죄인이 지은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그 동물의 죽음으로 죄를 속죄받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째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짐승을 완전히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듯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헌신을 다짐하는 회개와 헌신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2026년 회개하라, 살아나리라 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번제의 정신, 회개와 헌신의 제사가 쌓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죄,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해졌던 죄, 이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남은 시간과 남은 마음, 그것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회개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회개가 사라지니 온전한 헌신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일부 성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회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의롭다 우리를 여겨주셨지 우리가 실제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의 단을 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023년인가요? 미국의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아마 당시 SNS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열기가 다른 신학교들과 또 교회들까지 퍼져갔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사실 제가 이 학교에 공부하러 갈 뻔했거든요. 이 학교로 갈 뻔하다 이제 다른 학교로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학교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 부흥의 열기가 다른 신학교들 그리고 다른 지역 교회까지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이 너무나 놀라우니까 그걸 듣고는 직접 보기 위해서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심지어 해외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교를 찾았어요. 그래서 보름 동안 2주 동안 무려 8만 명 가까이 이상의 인파가 몰려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분 아주 심플했습니다. 학교 신학교에서는 채플을 하지 않습니까? 채플 시간 이후에 몇몇 학생들이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의 불씨가 점점 번져나가면서 그 학교에 부흥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영적인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미국의 한적한 그 시골에 있는 작은 신학교에서도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곳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서초구 우면동, 또 동대문 창신교회, 우리 우면 창신교회 왜 역사하지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헌신의 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하고 모두가 다시 헌신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런 2026년 첫 번째 주일 이 예배가 그 부흥의 역사의 현장이 되는 은혜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나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3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는지 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외부의 위협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이후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혼혈민족이 된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종교까지 타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니 혼탁해져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이 남아있던 자들이 그들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당시에 그 틈을 따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는데 이제 귀환한 유대인들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던 거처를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수많은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무엇부터 해야 할 상황입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그들이 성벽을 쌓은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제단을 먼저 쌓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표현의 의미가 더 분명해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 여기에 성경에는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원문 상황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쌓은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헌신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이 한 번만 제단을 쌓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성을 다해 모든 예배를 드렸어요. 3절 하반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4절에서는 초막절 기간 동안 날마다 정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정수대로란 말은요, 정해진 숫자라는 겁니다. 민수기 29장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송아지 몇 마리를 드리라는 게 아주 길게 나와요. 근데 초막절 7일 동안에 송아지 총 215마리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요, 거기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15마리의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만큼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빠짐없이 모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잖아요. 자, 그런데 6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지금 그들 상황에서 아직까지 성전 그 기공감사 예배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삽을 뜨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삽을 뜨기도 전에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홀히 하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도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사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 예배만큼은 꼭 사수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바로 헌신의 마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우리는 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세가 될수록 세상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더 많이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모이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한 번 나오지 못했던 새벽 기도에 우리가 아침 묵상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핑계로 빠졌던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때문에 하지 못했던 금요 기도회 한 달에 여러분 한두 번은 나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들이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고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오늘 2026년 우리가 예배함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예배 횟수가 중요합니까? 예배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뭐 그럼 굳이 한 끼만 먹지 하루에 뭐 두 끼 세 끼 뭐하러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횟수 중요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게 형식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가까워지면 여러분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배에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많고 바빠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다른 일을 해야지, 예배는 뒷전에 미루고 내 할 일 다 한 뒤에 시간 남으면 나와서 예배 드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은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드디어 하기 위해서 석수와 목수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고용한 뒤에 특히 시돈 사람과 두로의 고급 기술자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초청해요. 또 당시 최고급 건축 자재가 뭐였냐?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였어요. 그래서 바닷길 수로를 통해서 운송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으며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할애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식이 언제 거였냐? 과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시대와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대는 여러분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그들은 바벨론에 있다가 70년 동안 살던 집과 밭을 그냥 다 버리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온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왔을 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된 땅. 그 땅을 열심히 개간한다 해도 수개월이 지나야 그 다음에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들의 상황은 먹고 사는 것에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냐? 솔로몬 시대처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최상의 것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다윗의 규례대로 예배하며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9장 29장 25절 한번 보시면 다윗의 규례가 뭔지를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니까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 모든 악기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사람들이 재금으로만 찬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 악기를 다 동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온 악기를 동원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들한테는 재금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록 악기는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신 것처럼 최고의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최선의 시간, 최선의 마음, 최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우면창신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예배당 들어올 때 헌금함에다가 예물을 드려요. 그동안 우리 창신성전에 계신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헌금 바구니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직접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다가 아마 집어넣으셨을 거예요. 물론 방식이 뭐가 옳다 그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면서 비록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지 모르지만 그 예물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준비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오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든 성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시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몸 상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헌금 드린다고 할 때 전날에 다리밀로 막 저희 어머니가 막 열심히 다리던 그때 기억납니다. 이걸 왜 다리나? 안 다려도 하나님 받으시죠. 근데 그 정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드린 다음에 여기 성경책에다가 꼭 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희 어머니가 매번 성경책에다가 헌금을 딱 꼽아놓는 걸 제가 알고 한번 나쁜 짓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정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토요일 저녁에 되면 꼭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어요. 주일 거룩하게 깨끗하게 예배를 드리자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진 않았지만 그 마음, 경건함과 그 비장한 마음, 우리에게서 혹시 사라지지 않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야채는 싫어하고 고기만 좋아하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의 마음.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나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깨닫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간의 삶을 주일에 드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 주일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한 주간을 어떻게 사느냐? 주일에 거룩하고 구별되게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둘 다 하나님 받으시겠지만 어떠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도 예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찰에 가보면 죽은 신을 향해서도 엎드려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것보다 못했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므로 그냥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나의 중심과 정성, 나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아마 여러분 올해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하고 살펴보게 될 텐데, 한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지금요 이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은혜 받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덤으로 받는 것이지 자꾸 교회 하면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해요. 예배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나를 죽이고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은 예배에 실패했지만 다윗은 예배에 성공한 자였어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사울은 예배를 수단으로 여기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찜찜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장 사무엘이 오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예배를 집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회개와 온전한 헌신으로 단을 쌓고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아 그래,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남은 시간 찌꺼기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식어져 있던 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가득 넘쳐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불씨가 오늘 이곳으로부터 흘러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뭐로부터?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뭐로부터요? 예배로부터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만을 예배합시다.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